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yes라고 대답하시고 어떤 분은 no라고 대답하시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yes라고 대답을 했지만 내가 딱 한 사람, 그 사람 생각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변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변화를 받을 수 있다, 변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외모를 가꾸기 위한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식을 쌓기 위한 나름대로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인격이 좋아지기 위한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영혼의 변화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당시에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요, 물질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늘 공허했어요. 그는 늘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6절 말씀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요, 영혼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호칭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칭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전 시간에 나누었듯이 거짓 교사들에 빠져서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그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했어요.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소프트하게 형제들아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따뜻하게 형제들아 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 같았으면요, 야단치고도 남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자기 감정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 대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하고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화난 감정을 막 절제하면서 따뜻하게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문드러졌을 거예요. 막 속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목회자인 목사들의 모습일 수 있고 구역장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인도하다가 보면, 구역을 섬기다가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보면 한마디 확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기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은 썩지만 절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형제들아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서면서 서로 그 감정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막 집어 던집니다. 확 쏟아 붓습니다. 하고 싶은 말 참지 못하고 막 다 해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어요. 아,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자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긴 자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맡긴 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을 섬기면서 내 뜻이 아니라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변호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던 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완벽하게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레슨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게 되면,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바울과 같이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절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몇 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직접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고 큰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 주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3절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집집마다 찾아가 가지고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나치게 믿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뭔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지나치게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렇게 평가받을수록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데 힘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살아났고 그날 이후로 변화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회심이 있었습니다. 본어게인 되었어요.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인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가 여러분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래봐도 제가 3대째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집사고요, 찬양대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구역장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혹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봉사와 헌금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행한 모든 일이 헛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다메섹은 어디인가?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 저절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을 존경하실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책임질 그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는 재정도 있고 교인도 있는데
복음이 부족하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어떤가요? 이민교회는 재정도 있고 교인도 있는데 복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 교인들이 들어오면 이 복음을 가르쳐서 주님이 누구신지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면 복음을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니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막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찬양대 봉사하게 했고요, 부엌 봉사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잘 적응하는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이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워서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참 좋잖아요. 봉사하면서 즐겁잖아요. 막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을 하면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집사 직분도 주고, 어쩌다 보니까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작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운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교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잉은 많이 합니다. 뭔가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큰 소리가 나고요, 그러면서 다투고요, 갈라집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이민 온 지 저는 20년밖에 안 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지만 계속 친교만 하고 봉사의 우선순위를 갖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된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교회 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주 싸우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설문조사를 이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향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80%가 아주 많이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고 못하는 게 가슴 아프고 그건가요? 아니면 애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더 중요한가요? 보니까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 부모 책임이에요. 이 부모의 머리를 많이 담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기는 공부 제대로 못했으면서 애들한테 계속해서 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애들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하느냐,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설교 잘한다. 여러분,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 찬양 잘한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찬양 잘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 새로 나온 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게 되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먼저 배우게 되면은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복음이 꽉 찬 거예요. 자기 믿음이 꽉 찬 거예요. 자기 고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면요, 내가 복음이 꽉 차 있으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교회에 다니면은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라고요? 가장 빠른 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후 선순위를 잊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선배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도가 된 그 사도들 앞에서 인정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 갔어요? 아까 어디 갔다 했죠? 아라비아로 갔다 했어요. 그러면 아라비아가 어딘가요? 이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지금까지는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이요, 사막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만난 직후의 소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요,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부족했어요. 아주 중요한 하나가 부족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구 born again 한 그 사실이요, 하나가 확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즉시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 이론과 저 이론이요, 어떤 게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요,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시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설교를 들은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든지 남편을 보든지 자녀를 보든지 목회자를 보든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 눈으로 보면 실망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토록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과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어요. 엄청난 변화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요, 성공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생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도 안 변했네요. 여러분, 그것이요, 좋은 말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즉시 전하고 복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충만한 은혜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